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매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맛집은 시대가 변해도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맛집이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40년, 50년 된 노포 식당을 보면 40년, 50년 동안 레시피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가 변하지 않았으니 40년, 50년이 지나도 그 맛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곳을 우리는 맛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 50년이 돼도 맛이 변하지 않은 그러한 맛집들을 가보면 40, 50년 된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서 먹었던 그 맛이 기억나서 이제는 자신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맛집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맛집들의 특징은 뭡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맛있고 항상 동일한 그러한 질을 유지하고 그렇게 레시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같은 맛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 먹어봤던 음식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먹어보면 그 맛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땐 참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닌 것 같다. 좀 맛이 변한 것 같다. 그래서 주인분을 불러서 혹시 뭔가 레시피가 변했습니까? 재료가 변했습니까? 물어보면 변한 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예전 맛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 입맛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입맛이 변하면 레시피가 변하지 않고 맛이 달라지지 않아도 예전에 먹었던 맛과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저의 입맛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달 15일에 가져온 모든 양식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져요.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굶어 죽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음식이 소진되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음식이 떨어진 이 형편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음식이 떨어졌다, 우리가 굶주렸다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원망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즉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야.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형편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배불렀을 때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만드십니까? 이것이 그들의 원망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비와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즉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만나의 맛이 모양은 가시 같고 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만나를 한번 직접 먹어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만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가면 한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만나가 과연 어떤 맛일까? 저는 가끔 이 만나가 어떤 맛일까? 어떤 모양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런 맛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쌀 뻥튀기, 쌀 튀밥입니다. 쌀 뻥튀기, 뻥이요 하고 뻥 튀길 때 그곳에 이제 뉴슈가라는 것을 넣습니다. 합성 감미료죠. 단맛을 내게 하는 합성 감미료를 그 가운데 첨가합니다. 그래서 뻥튀기를 딱 튀겼을 때 쌀튀밥 중에 어느 것을 먹어보면 이 뉴슈가가 좀 많이 묻혀져 있는 그런 위치에서 튀겨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되게 달아요. 그래서 쌀튀밥 중에 어떤 것은 되게 달콤한 맛이 나는데 그걸 먹을 때마다 만나가 이런 맛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합성 감미료죠. 꿀 섞은 과자 맛이 아니라 이렇게 합성 감미료의 맛이더라. 뉴슈가 맛이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달콤한 그 뻥튀기를 먹을 때 혹시 만나의 맛이 이 맛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의 맛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11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민수기 1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던 것이
몇십 년 동안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것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의 맛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만드실 때에 그 레시피에 변화를 가져오셨나요? 예전에는 꿀을 넣어서 만들던 것이 이제 단가가 안 맞으니까, 꿀이 너무 비싸니까 꿀 대신 기름을 넣자,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먹었을 때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던 것이 몇십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것만 먹다 보니까 물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게 먹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그냥 먹지 않고 어떻게 먹습니까? 맷돌에 갈아보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보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시켜 먹는데 맛은 그냥 만나예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만나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던 것이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는 거죠. 레시피가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맛이 질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을 만큼 이 음식이 완전히 물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먹었다가 나중에는 이게 물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해봐도 이것은 그냥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이 재앙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떼쓰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했을 때에도 부모님은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안 된다 하다가 너무 떼쓰고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준다 한들 그게 은혜겠냐라는 거죠. 그게 축복이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죽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나 이것은 재앙이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한 음식만 먹을 수 있던 것, 이게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함으로 간구했다면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다른 음식으로도 먹이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만 먹는 것, 이것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라고 불평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섞여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치실 때에 그 가운데는 다른 인종들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또는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강대국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사업해 보려고, 돈벌이 때문에, 유학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갔던 곳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인종차별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인종의 다양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 다양한 족속을 구별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고 그 외에는 잡족이다,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나 족속이나 지파나 문화나 언어에 있어서 이거를 나눌 기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민족, 잡족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애굽의 종들부터, 가장 말단서부터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까지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는 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역에서 퍼졌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가져오는 민족이에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폐물이나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줘버리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은, 금, 폐물, 모든 물질,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을 다 끌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욕해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38절 보시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잡족들이 오늘 본문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잡족들이 몇십 년을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인종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과 날마다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있었을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법한 문제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지 않은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인종들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인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 몇 대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제가 직분은 목사지만 저 역시 다른 인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다른 인종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고기 반찬 주십시오. 고기 반찬.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금 만나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기 먹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탐욕이라고 할까? 오늘 8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기 먹고 몸보심 좀 하자, 몸보심 좀. 바로 이거예요. 기력이 다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죽게 됐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고기 먹어야지. 죽게 됐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보더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같은 음식만 주는데 고기 반찬 좀 주십시오.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을 탐욕이라고 볼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받은 고기 말고 하나님 다른 고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탐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양이나 소나 심이 많은 가축들 중에 아무것도 잡아먹으면 돼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 반찬 먹고 싶으면 잡아먹으면 돼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이미 내 수중에 있다라는 거죠. 몇 마리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심이 많은 가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이미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소 한 마리, 내 양 한 마리, 내 가축 한 마리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미 있지만 이거 내 거 아깝습니다. 내 거 못 포기하겠습니다. 내 거 못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탐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의 일에 하나도 내놓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어놓지 못하면서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는 것은 탐욕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 시간,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음에도 이미 감사의 제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감사의 제목을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표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자신의 것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퍼져서 그들도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은 시작점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죄의 점진성, 죄의 확산성,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에게, 다른 공동체, 다른 식구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끝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죄는 확산되고 점진되고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하루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이 다른 인종들은 왜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린 것일까? 무엇 때문에 탐욕을 부린 것일까? 그 이유는 이 다른 인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믿음,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그냥 체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녹아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엇나가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께 귀속하려는 본능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런 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던 중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당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게 그들에게 있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갖고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몇 달이고 몇 날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들에게는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왕 중심, 임금 중심, 강한 리더십 중심에서 살고 있었어요. 특히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는 대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과 카리스마 안에 있던 그것이 체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모세가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목적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니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참 미개하고 답답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삶처럼 보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너무 유약해 보이는 거죠. 강하게 우리를 좀 이끌어가는 그러한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자리에 기다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약한 리더십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은 완전히 생활하는 수준과 문화와 믿음의 수준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안에 같이 발붙이고 살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서는 다른 인종들 사이에서 탐욕이 일어났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나를 어떻게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만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계속 몇십 년 동안 먹어오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잘못이나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는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만나밖에 못 얻었으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고기를 좀 얻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로 지금까지 먹여주신 거 감사합니다마는 고기도 좀 주십시오. 고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팔이 짧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돕는 일에 있어서 관대하신 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근데 그들은 과거와 똑같이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되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야 돼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과거에 그렇게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백성의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 있습니다. 불평, 불순종, 원망,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그대로 짓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기를 달라고 울며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으로 말미암아 고기 냄새도 싫어지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9절, 2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절, 20절, 민수기 1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추리가 진 사면에 떨어져서 한 규빗 한 40-50cm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적게 거둔 사람도 한 40리터씩 걷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주겠다. 그런데 그 고기가 너희의 이빨 사이에서 이로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을 주신다는,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주시겠다. 왜 이것이 큰 재앙이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얻어서 그렇습니다.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얻었고 매출하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은혜이기는 하나 결국은 큰 재앙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으로 얻으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만나로 인해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시면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성경에 보시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인데 하나님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아요. 몇십 년 먹다 보니까 물려서 기름 섞은 과자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박한 식물,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이제 보기도 싫다. 싫어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만나 때문에 이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불뱀과 노뱀 사건이 만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만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얻은 것은 결국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을 때 그럴 수 있지, 불평할 수 있지, 원망할 수 있지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지만 다른 인종들에게서 시작된 탐욕,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출발점이더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 몸은 들어와 있지만 다른 인종, 잡족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탐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지 아니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잡족, 다른 인종들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탐욕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다른 인종인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그 사랑, 그 간절함을 우리가 들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목사이지만 혹여나 잡족은 아닌지 다른 인종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탐욕 때문은 아닌지 믿음 없음의 표시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